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한 사건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러니까 차에 여러 가지 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짐을 옮기느라고 아이들을 손 잡아주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 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니면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총이가 아주 그냥 얌전하시잖아요. 예, 아주 얌전하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가. 근데 어떤 이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 대학생 아이가 이제 그 은총이를 이제 데리고 다시 이제 건너와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 대학생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놀랬으니까 그러면서 은총이를 어떻게 했어요? 세려버렸죠, 그냥. 두 대를 그냥 팍팍 때렸어요. 그때 은총이가 이제 자빠져서 울죠. 근데 그 우는 아이를 막 흔들면서 너 혼자 막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찾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앞으로 안 갈 거지? 계속 그걸 이제 이때 가르쳐 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알겠다고 해. 계속 얘는 막 지도 놀랬고 뜻 맞아서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 다시 세워가지고 빨리 알았지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이 안에서 이제 차가 나가느라고 그것을 비켜주느라고 이제 걔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제 놀란 아이를 먼저 놀랬지. 얼마나 놀랬어. 거길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좋게 안아주고 먼저 쓰다듬어주고 뭐 가르쳐주는 거. 또 아니면 요번에 아주 따끔하게 확실하게 정신 번쩍 들도록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는 거. 그거 다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지금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은총이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금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그 여자 대학생을 통하여서 은총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어. 다 내 생각.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줬네. 미안하네. 이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건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 내 생각,
내 기준,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교육적인 것은 무엇이고 뭐 심리적인 것은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다가 막 생각하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주간에 주셨던 말씀,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뭔지, 지금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것을 이루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깊게 각인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도가 깊게 뿌리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 세계를 살릴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다 내가 맞아야 돼.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돼.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안 돼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꾸 집착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은총이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이 영원, 그것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그 속에 있는 나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이 사건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 내가 조금만 이것을 시인할 수 있으면,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속에 뭔가 염려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그런 것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으로 막 대처하게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원단에 쓰셨던 그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지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고 또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점점점 깨어져 가고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말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흑암은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모르게 해요. 사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지고 깨어지게 해요. 상처받게 해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처 받기 싫으니까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즐겨,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짝지어 주셔서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셨는데 그걸 못 발견하도록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너에게 감사한다고 안 했어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네가 뭐 훌륭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너한테 감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훌륭한 부모님,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님,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어떤 배경이 되어주지, 또 이런 일에 나에게 유익하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근데 기쁨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해결되어져야 될 많은 부족한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왜 기쁨으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영혼의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안 되죠. 늘 답답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감사가 되어질 그 부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 첫날부터는 어떤 첫날부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 땅을 창조하실 그 첫날부터. 그죠?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첫날부터. 그러면서 또 어떤 첫날이요?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전도자들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바울과 에베소의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만남 되어진 그 첫날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이겠죠.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조금 불신앙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가 안 되고 뭐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에 쓰임받게 하시고 계신다.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누가 이루어요? 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축복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그 만남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흑암 속으로 자꾸 감겨요. 이게 안 됐네, 이게 답답하네, 이거 언제 될까, 뭐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중에 지금 잠깐 무너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계신 그 중에 잠깐 넘어진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그 중에 지금 이상하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죠. 나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맺혀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안 열려줍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맡고 있다. 내가 뭔가 뭉쳐놨다. 내가 뭔가 맺혀진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해도 그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맺혀진 것을 풀고 오라고 하셨어요. 네가 예배 드릴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 뭉쳐 있는 거, 그게 풀어져야 돼. 그게 안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뭐 간절히 하고 뭐 경건하게 하고 그거 어떤 면에선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비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 상식만 좀 지켜도 그죠? 되거든요. 근데 상식 이하가 되면 무시당하기 쉽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상식, 그 기준, 그것을 넘어선 상식 이상의 것, 지극히 선한 것. 상식 것은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식, 거기에서 더 높은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것 알면서 상식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가는 거죠. 내가 자녀이다, 내가 부모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목사다,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선 상식 이상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 그 속에서 분별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상식 이하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고집,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나도 모르는 그 오래된 상처 속에서 나온 그 틀, 거기에 있는 것이 상식 이하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상식 이상의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상식 이상의 것이 모든 것을 그 당연한 것이 보이면 거기에 필요한 것,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응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은 이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달하다가 감옥에 gat힌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좀 주위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데 큰 핍박을 받는다. 어떤 제도적인 것, 교권적인 것, 그런 것에서 이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또 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더 복음에 유익하게 되었다. 내 당한 일이 오히려 유익한. 이 사건을 영혼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당한 일을 가지고 뭔가 모르는 낙심이나 아니면 몸부림이나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심이 딱 복음에 유익하게 되어져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로마를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미리 먼저 내놓지 않고 나중에 내놓게 돼요. 모든 방향은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시대 안과 그 감옥 안과 감옥 밖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 우리 가정 가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복음에 불리하다.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사건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풍랑이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맞구나. 그것이 보여지니까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 사건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언약 이것을 좀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속에 또 사람과의 그 관계들 속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네스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합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건.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안 들은. 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것을 권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장면들 속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모든 일들을 두고
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노예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이 원네스 되어졌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출애굽을 위해서 원네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위해서 원네스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사무엘이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을 그치게 했어요. 블레셋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때문에 그 블레셋의 전쟁을 그치는 그것을 두고 원네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이 원네스 되어졌을 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아스타롯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에 원네스 되어졌을 때 그때 따라오는 그 역사가 출애굽 블레셋 전쟁이 그치게 되어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뭔가를 두고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두고 뭔가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 합심하는 것 그게 원네스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원네스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까 제가 사람과의 그 관계가 뭉쳐지고 맺혀지면 안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만남 나에게 주신 내 인생 속에서의 이 일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데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지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죠. 모든 것 속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고 있는 거 하늘에서 매일 것이죠. 땅에서 풀린 거 하늘에서도 풀리게. 모든 것에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풀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오직해야 될 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품자 그래서 품어지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뭘 남겨요? 죽어서 뭘 남길까요? 후대, 교회. 우리는 죽어서 남기고 갈 건 교회하고 후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바랄 것도 더 구할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만물이 복종케 되어질,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이 진짜 믿어질 때, 그 이름을 진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나의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뭔가 상처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그러시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거 자칫 잘못하면 또 내 동기, 내 상처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세계복음하고 뭐 RUTC고 뭐 교회고 후대고 그건데 내 속에 밑바닥에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것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놓쳐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몸부림치고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내게 소원을 주셨구나. 그 소원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 세계복음화가 뭔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RUTC 렘넌트가 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와 있구나라는 그것만으로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인생 거기에 온전히 올인하는 그 비밀과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에 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생명걸 가치 그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고 그 소원에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본질 위에 서려고 하니까 좀 갑갑하고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사정이에요. 그건 내 체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 위에 서야 모든 것이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죠. 이게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이 분명히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본질이 뭐냐? 내 삶의 본질이에요. 내 삶의 본질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지교회. 그게 내 삶이에요. 내 가정이고 내 업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내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두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삶의 본질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